오늘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5장 찬송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이 주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또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염려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또한 여러 가지 갈등과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순종할지 알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나그네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 그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 파송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도록 각 마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귀신을 제어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이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에 그 결과가 좌우됩니다. 그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엄청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소년 다윗이 거인 용사였던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운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년 다윗이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엄청난 키를 가지고 또한 괴력을 가진 용사, 아주 전쟁에 단련이 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의 승리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주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이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여러 위대한 선교사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했으니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황금입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해요.
나는 말이 부족한 사람이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아주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나는 내 말 실력을 믿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며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장하여서 일을 거부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특별한 지시사항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여행자들에게 필수품이었던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사치품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행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필수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환경이 좋은 다른 집에서 초청을 한다고 해도 옮기지 말고 원래 있던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라. 떠날 때까지 한 집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지시사항들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주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일꾼을 외면하는 악독 고용주가 아닙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는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일을 해라.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그 곡식 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벌의 옷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지 말라. 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에요. 둘째, 제자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 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사나 중직자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어 잘못된 길로 빠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리와 집과 자동차 등을 탐하게 되면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 주님의 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셋째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말씀처럼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우리가 이제 사도란 말을 쓰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명칭 중에 하나가 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즉 제자들이 각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은 전하는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권위가 있어요.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임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위 있는 말씀이요,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은 그 한 번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우리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담대하게 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며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심을 알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일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받았사오니 주님의 일을 정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임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응곡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50여 년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깨어서 말세에 정말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보살피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 연단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왕성하게 주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